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다음 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끝이라고 엄청 우기는 거야. 죽으면 끝이라고 우겨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으면 끝이라고 우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감기 들리고 하게 되면은 기침이 나고 재채기 합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몸속에 감기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기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의 사망률은 10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100% 사망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집사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망률은 100%인 것입니다. 삶의 영광과 모든 욕된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해져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물질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봄은 왔다고 야 매화 구경하러 가자, 봄꽃 좀 피었지만은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가상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떠난 그 사람의 이야기나 병원에서 양로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망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인간이 이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민이도 공부하고 있지. 예. 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좋은 날에 놀고 형편을 불태우고 불고마 오느라 토고마 오느라 놀아야 되는데 왜 놀지 않고 공부합니까? 나중에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짧은 인생 안에서도 그 나중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간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도 엮고 자격증도 따고, 심지어 국가적으로는 1% 가능성 있는 전쟁을 위해서 1년에 수십조씩을 부어넣어서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100%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한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100% 세상을 떠나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산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준비를 하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집사님, 그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 죽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도 넣고 모든 자격증 공부는 다 하면서도 그 대비는 안 할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가 없이 야 죽으면 끝이다. 자기의 신념을 믿고 자기의 사정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우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로마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따고 잠을 안 자고 눈을 안 감고 10년 15년 다 해도 죽을 때는 나는 거짓말밖에 못했다, 내 죄가 수미자보다 더 높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대로부터 아무도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사람은 죄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인간, 모든 문화, 모든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뭘 지냈다고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이 짐승을 받으시고 하늘의 천신이여, 하늘의 신이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고대 사람들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심지어 잉카 문화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나다가 그것도 못 되니까 1년 전에 정결한 천녀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천녀를 제사를 지내므로 자기들의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천신단에 가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가 비슷하게 제사 지내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모든 종족, 모든 문화, 어떤 대륙에서도 다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인간이 번성에 퍼져 나가면서 저 남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도 인도도 중국도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다, 이 죄를 내 대신 용서해 줄 자가 필요하다, 짐승을 잡았다가 사람을 잡았다가 제사를 드렸던 역사는 수도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왔던 이 짐승은 사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릴 분이 오실 거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그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죽거나 죽을 때 그의 옷은 전부 다 벗겨져서 제사 벗겨져서 제비 벗게 될 것이고 자기의 죽은 이 육체는 한 번도 제사 지내 보지 않은 무덤에 장사되지 아니한 바로 그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 우리의 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일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일까?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무엇을 할 건가,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기만 나오면은 그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메시아인가? 그래서 아까는 수마귀는 혹시 모세가 메시아인가 싶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줄 자입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도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만이 나오고 성경에 맞는 사람이 나오면 다 몰려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를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확실한 많은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더 다 도망가고 야, 죽으면 끝이 났다, 선생님 죽어서 끝났다, 다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전부 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사자밥이 되면서 금두사의 칼날 아래 죽어가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40일간 함께 동의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성전하시는 모습을 다 눈으로 보고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몰려와서 다 믿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바라보고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BC 753년에 개국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이미 8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연호와 연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1년으로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연도야말로 우리 인간의 기원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들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지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인간의 허물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어린 양처럼 송아지처럼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주민등록 번호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70. 1970년이라고? 1970의 기준은 1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990년인데 1970년인데 1960년생인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주민등록 번호의 시작이 예수님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리신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라 하셨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내가 그를 믿으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내 주민등록번호의 기준이 되시고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믿었고 로마 황제도 자기의 모든 제국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나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만큼 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물론 구원은 없지만은 얼마만큼 믿으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은 잘 알겠죠? 여기는 같은 말이 다른 말로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곧 뭐하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영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테러범이 폭탄띠를 두르고 왔다. 그러면 오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는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사는 길을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경거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을까? 장로님은 자녀가 있잖아요. 예. 애를 놓고 나니까 애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알아보던가요? 몰라봤죠. 아버지 이름은 알던가요? 몰랐습니다. 그런 애를 왜 키워요?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사실 이 애들을 여러 명 애를 키우면서 이 다 합치면은 나이로 치면 100년이 넘죠. 예. 그런데 아버지한테 뭐 차라도 한 대 사주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씩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했는데도 티코도 한 대 안 사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놈을 자식이라고 키우고 있습니까? 당장 내쫓아야지. 왜 안 내쫓고 그래도 아이고 손으라 이렇게 좋아해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 보답한 것도 없지만은 나는 내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야 이게 내 자식이구나 오로로 깍꿍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10년 키우고 20년 키워줬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은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은 나의 자녀가 된다. 불의한 인간들도 자기 자식이라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키우고 양육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권세가 있다. 구하면 얻게 되는 권세도 있고 부모는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주어야 되는 사실은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가 있는 거고 자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들아, 나를 잡아봐. 그런데 이 아들이 나를 잡고 있다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방황회를 가면서 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손을 놓아버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마약하는 친구가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고 방할 때도 있고 나쁜 친구를 만나서 갈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뭐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라.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이미 얻은 것입니까? 이미 얻은 거예요. 아버지 엄마의 자녀가 되면은 아직 내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이미 아버지의 엄마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씨는요 죽은 것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 전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태어나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태어나면은 한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옮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주민등록증과 그 나라의 여권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서나 나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어느에서 탄광이 무너져서 17명이 죽었다, 어디서 무엇을 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또 바람처럼 우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죽음의 호흡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오면서 우리는 자가용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병원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은 끝이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교육자요, 신학자였던 그는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 친구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야, 죽으면 끝이다, 무신론을 내세우면서 죽으면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 하는 사람에게 그는 나와 내기를 걸자, 내기를 걸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너희들 말대로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죽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본전이고,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너는 바로 골로 가는 것이다. 어느 것이, 어느 선택이 더 옳겠냐, 이런 말할 때 논리적으로 그 친구들은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 왜 인간만,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아무런 정보 공유가 없는 저 밀림에 빨가벗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찾아가서 만나보면은 내세를 생각하고 종교를 가지고 조상신을 섬기는가? 왜 인간은 고대나 지금이나 어느 대륙이나 가르지 아니하고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은 때가 될 때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달이 떠오르면 달에 뭐가 있는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별에 뭐가 있는가, 이를 해가 뜨면 해돋이에 무슨 소원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무엇은 신령한 것이 있을까,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그 갓바위가 무슨 일을 해줄까, 로켓을 쏘올리면서도 돼지 대가리 잘라가지고 로켓 잘 가게 무엇인가 이 신이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명령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잠깐 정신을 놓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인간은 자기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가서 영원한 내세를 기념하는, 죽으면 끝이지, 신에 대해서 내 주먹을 믿으라, 이놈들도 해 앞에 가지고는 원래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기 논리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와서도 인간에게 죽음은 다 정해진 100%의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믿으면은 사는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세례식이면서도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렇게 큰 은혜와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 그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이 예배당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에요. 한 달
다음 달이 되면은 완공할 계획이고 하는 인테리어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갈 길을 가르쳐주고 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 있는데도 엉뚱한 길, 다른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냐? 그 주민등록번호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리고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다. 네가 이 날을 기다리면 놀러 가기를 원했지, 낚시 가기를 원했지, 매하고 보기를 원했지. 그러나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예수님 당시에 온 제국, 로마 제국도 다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믿고는 그분을 목격하고 믿고 이 날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휴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날이다.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